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놀라운 진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생을 다시 생각하기라는 큰 주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의 최종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겸허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태도, 같은 반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의 삶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 즉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가진 10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의 큰 그림이 될 것이니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더 이상 나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무려 18번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포도나무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알기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만들지 않았기에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몇 가지 함정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틀에 갇히게 되고 상사나 배우자 혹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조종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늘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창조주 안에서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굳건히 서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나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비전과 목표는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불과 12살의 나이에 이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어린 예수가 성전에 남아있던 것을 부모님이 뒤늦게 발견하고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면서 그 목적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둔 그 밤에도 그분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셨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할 시간을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로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는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그분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 만약 당신이 외롭다고 느낀다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자주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하루 중 얼마나 자주 잠시 멈추어 기도합니까? 만약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기 위해 잠시 멈출 필요를 느끼셨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놓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선택하도록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 없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돕기를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의 이 놀라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까지도 아버지께 의존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지 가르쳐 주시도록 맡긴다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의 말이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해독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병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전전긍긍합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어쩌면 생존 방식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대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군중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 혹은 비난에 결코 조종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의 관객, 즉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이 삶을 얼마나 단순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너무나 안전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나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 나누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셨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혹시 당신이 모든 일을 당신의 인간적인 힘만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증상은 간단합니다. 항상 지쳐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언젠가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않는 셈에서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일곱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나는 나의 원수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며 그분을 역사상 다른 모든 지도자들과 구별시키는 지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붙들고 있을 때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용서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고통과 분노에 얽매여 살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치유적이며 가장 행복하고 온전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8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고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9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나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문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쉽고 즐거울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통스러울 때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드려야 할 기도의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아버지, 이 상황을 바꾸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둘째, 간구입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시길 구합니다. 셋째, 항복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경감보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절정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10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영원한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또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인간은 고통의 목적이 보이고 그 고통 너머의 상급이 보일 때 엄청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너머에 있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일시적인 쾌락보다 영원한 상급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진 10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즉 마음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더 이상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담긴 그분의 삶과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이라는 경주를 달리셨는지 배우십시오. 둘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가정, 관계 속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새로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슬픔, 세속화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먼저 우리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각자가 창조주 안에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이가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